오늘은 What is Baptist? 침례 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aptist Distinctive라고 하는데요. 이게 Baptist의 특성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이거 하기 전에 도대체 침례교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된가 간략하게 이거는 또 한 챕터를 해가지고 또 한 번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침례가 포함된 지상명령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의 시작은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 반석 위에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걸로 많은 주석가들이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43년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호칭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후에 교회 안에 의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유아 침례 의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00년경에. 그래서 침례교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하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1년에 AD 251년에 물을 뿌려주는 방식의 지금 적수례가 등장합니다. 이에 따라 유아 침례 의식이나 다른 방법으로 침례를 주는 무리와 원래 침례 방식을 고집하는 우리 침례교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고 갈등이 일어나며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이후에 로마의 교회 감독이 다른 지역의 교회까지도 대표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16년에 로마 교회는 모든 교회에 유아 침례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26년에 세속 로마 정부와 결탁한 로마 교회가 유아 침례에 따르지 않고 믿는 자의 침례만을 주장하는 성도를 재침례파라고 부르며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베프티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40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레오 2세에 의해서 교황 제도가 정식으로 시작되고 또 이에 따라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그 재침례파 무리에 대해 가혹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박해는 교회 종교개혁이라는 16세기까지 5천만에서 6천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를 되었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박해에 따라서 침례 교도들은 북유럽으로, 동유럽으로, 심지어 서아시아로 피난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국에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1600년대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프로테스탄 청교도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침례교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대교회에서 1612년에 종교개혁 운동에 힘입어서 토마스 헬웨이스가 의해 영국의 최초로 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버년이나 그리고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1639년에 로저 윌리엄스에 의해서 로드 아일랜드의 프리빈전스에
최초의 미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91년에 모든 국민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미국 헌법이 제정되고 패트릭 헨리에 의해서 제안된 4개국파 선공회, 회중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침례교회를 국교로 제정하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침례교도들은 적극적인 침례교도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교 제정을 포기하고 그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헌법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침례교도들은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교가 되었습니다. 1845년에 침례교도들이 노예 해방을 문제로 북침례교회와 남침례교회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북침례교회는 노예 해방을 지지하였고요. 남침례교회는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침례교회였었는데 2개로 나눠진 거죠. 그리고 또 19세기 말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되면서 남침례교회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이를 반대하던 프랭크 노리스 목사를 비롯한 이런 보수 인디펜던트 펀더멘탈 배프티스트 처치 목사님들이 독립적인 교회, 그래서 인디펜던트 펀더멘탈 배프티스트 처치, 바이블 배프티스트 처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북침례교회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1973년에 북침례교회가 어메리칸 배프티스트 처치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도 저희랑 같이 동일한 노선에 있는 교회가 어메리칸 배프티스트 처치하고 인디펜던트 펀더멘탈 배프티스트 처치하고 바이블 배프티스트 처치입니다. 하지만 요즘 바이블 배프티스트 처치들도 조금 더 리버럴해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1954년에 아이작 포스터 선교사님의 필두로 해서 성서 침례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침례교회가 이렇게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What is Baptist? 침례교회란 무엇인가? 침례교인이란 단어는 1644년에 영국 문학에서부터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침례교인들 안에서 선택되어진 게 아니라 도리어 침례교회들이 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캐토릭으로부터, 그리고 장로교회로부터 이렇게 핍박받으며 나온 건데 그거를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해 사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겼을 때에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리고 침례를 받았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 물세례로 세례를 받았으면 다시 침례를 준다 그래서 베프티스트라고,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을 베프티스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침례교인들은 개신교가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침례교인들은 종교개혁에서 나오지 않았고 종교개혁을 견뎌내고 거쳐갔을 뿐입니다. 종교개혁의 뿌리를 든 교파들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카톨릭에 항의하고 거기서 나와서 개혁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침례교인들은 절대로 카톨릭에서 나오지 않았고 카톨릭에 속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그렇다면 침례교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잘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베프티스트라고 그 앞자를 따가지고 베프티스트 아크로스틱 행시로 해서 베프티스트 디스틱티브 그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8개로 되어 있는데요. 8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Bible authority in all matter of faith and practice. 우리의 모든 믿음과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은 성경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비전과 계시와 방언 같은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침례 교인들은 성경 말씀이 파이널 오토리티이기 때문에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상의 권위로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의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은 능히 너가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와 그 예배와 수요일 날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베드로후서의 1장 21절에 보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는 거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옵니다. 대어는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성경을 첫 번째는 성경이 모든 믿음과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는 성경의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utonomy of Self-Governing Power of the Local Church. 지역교회에 스스로 자치 운영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교인들은 다른 교회들이나 종교기관이나 교파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인디펜던트 펀더멘탈 배프티스트 처치나 바이블 배프티스트 처치나 아메리칸 배프티스트 처치는 이런 컨벤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례교회처럼 그런 컨벤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교회로 펠로십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느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로부터 처음 나신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컬 처치가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 안에 있는 지역교회에 있는 멤버들은 전부 다 가지가 돼서 정말 유기적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귀한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어떤 가버먼트나 어떤 컨벤션이나 남침례교회나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억압이나 지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고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를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의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로컬 처치를 주신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독립적으로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른 독립적인 그런 교회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이끌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P 이제 priesthood direct across of each believer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믿는 자의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침례교인들은 모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직접 즉시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톨릭에 있는 신부님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거나 왜냐하면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휘장이 갈린 다음에 저희들은 예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목사도 동일한 가지요 지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희 침례교회는 머리에 얹어서 목사가 안수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우리 자신이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어떻게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병 고친 자가 있으면 교회 지체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치료해서 어떤 사람이 손을 얹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한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로부터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지를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 없으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베프티스트의 T, two office within the church.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성경적인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와 집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디컨이라고 얘기하고요. 목사는 패스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목사의 직분을 장로, 엘도, 감독, 비숍,
목사, 패스터라고 부릅니다. 목사의 의무는 교회를 이끌고 가르치고 교회 일을 잘 감독하는 오버시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의무는 교회와 지체를 각별히 잘 섬기고 보살피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에는 저희는 여자 집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는 여자 목사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도 없습니다. 저희는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한 85 되신 분에게 형제님 하면 좀 쑥스러워가지고요. 부치님, 모치님, 어르신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침례교회는 목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장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목사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말이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혼한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깨어있으며 밝은 정신을 갖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접대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그리고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선교사가 화를 많이 내고요. 그리고 탐욕이 있다면 그거는 목사의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더러 지역 교회에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격은 되게 중요합니다. 목사는 지역 교회에서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살펴봐서 이분이 정말 술을 내주지 아니하나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를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그리고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를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한 감독은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목사의 자격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저는 이 놓겨 보면은 이 중에서 제가 자격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만들어 주신 것은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종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신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4학년 올라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 이렇게 준비가 돼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철회인데, 철회야, 아빠가 선교사도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준비되지 않으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준비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런 자격이 있는 자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는 자기가 혼자 선교사가 교회의 지체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부르셨다고 가는 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있을 때에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부터 보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일지라.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도 반드시 신중하며 혈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으로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하느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사모님, 자녀들까지도 준비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주의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는 목사나 선교사나 우선순위가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먼저, 나를 목회하고 가족을 먼저 목회해야지만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은 등한시하고 교회에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저는 우선순위가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고 가족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거가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베프티스트에서 I라고 Individual Soul Liberty라고 개개인의 영혼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교인들은 모든 남성과 여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의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떤 누구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중재하거나 대신 결정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나 목사가 되는 것도 목사님이 권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개개인의 영혼의 의지에 있어서 인디비주얼 소울 리버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으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서부터 여기 가슴까지가 18인치라고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입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가 머리로 구원을 이해했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철저한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저를 대신 대속제물로 드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자기 자신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누구든지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잘 배우지 못한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해보고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의의 심판대에 서서 저희는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개인의 영혼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어떤 조직에 의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를 나오는 거나 또 전도하러 가는 거나 기도에 모이는 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알기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일에 매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영혼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S,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 교회인들은 국가나 정부가 침례 교회인들의 종교 자유 표현을 관여하거나 중재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펀더멘탈 베프티스트 처치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컨벤션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간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그분께 이르시되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 하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라 것들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부로부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1700년대에 교회들이 모여서 국가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침례교회들은 반대하며 독립적인 교회로 남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 31절 보면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매달린 죽인 예수님을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로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셨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에 저는 이름을 제가 내지 않지만 한국의 총연합회라는 분이 기독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오늘 제가 이 베프티스트 디스팅티브 침례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 있지 아니하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부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지만 하지만 성경 말씀은 나라에서 만든 법규나 명령들을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라에서 만든 법규나 명령들은 지키되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나 교회를 억압하거나 권력으로 영국에 있던 교회처럼 영국에는 정부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two ordinance, 두 개의 의식이 침례교회는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성경적인 두 가지 의식만 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식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은 구원받는 데서 전혀 구원받는 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몸을 찢기는 것을 상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의식을 하게 됩니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건데, 침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는 마치 침례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first obedience,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게 마치 침례는 저희가 약혼하는 결혼식에 링을 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유적으로 상징적인 것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 더 로드 테이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1년에 4번 주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는 어떤 때 받냐 하면요,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즉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더 확신을 갖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ave member only, 구원받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교인들은 유아들을 교회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불문 없이 침례교회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성경적인 구원을 받은 경험과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도 왜 매우 중요하냐면요, 이 지역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지 지체들입니다. 가지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6개월이 됐던 1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그들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교회의 멤버와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전관에 의해서 오늘 저희 같은 베프티스트 디스티нг티브, 우리가 이것들을 한 것처럼 베프티스트 특징을 저는 이 침례교회의 그런 정관에 대해서 이건 제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친구를 나누겠느냐? 교회가 성장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아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빛인 사람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사실은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되어만 결혼한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돼서 지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는 거룩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엇이 침례교냐라는 것, What is Baptist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 그 침례교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